고요한 이른 아침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네. 찬란한 빛이 스며와 내 맘에 평안 가득해. 새벽의 문을 여시네. 새 생명 부어주시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을 얻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새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제목은 금하신 곳과 허락하신 땅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불신앙 1세대는 광야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2세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첫 시작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히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곳은 지나가라 하시고 어떤 곳은 차지하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금하신 곳도 있었고 허락하신 땅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멈추라 하시고 때로는 나아가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군인이 멸망한 후에라는 문장입니다. 출애굽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역전의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처럼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세대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은 들어가라 하셨는데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 후에 어쩌면 전투력이 더 줄었고 힘이 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바로 군인으로 뽑았는데 군인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반드시 이처럼 대가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지니지 않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 다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끝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다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지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고집과 원망이 지나가야 하고 불신앙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준비한 다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과거 상처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옛날 일 때문에 마음에 멈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는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여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허락하신 땅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에서의 자손에게 준 땅, 모압에게 준 땅, 암몬 자손에게 준 땅은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시온의 왕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시면서 천하 만민에게 두려움을 주겠다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 땅이나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자기 힘으로 무엇을 얻으려 합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욕심을 앞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는 닫힌 문과 열린 문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닫힌 문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힘으로 열려고 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포기가 믿음이고 멈춤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 왕은 매우 강해 보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세대는 광야의 거친 광야에서 제대로 교육도 훈련도 받지 못한 힘없이 보이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복하러 나가자 그 결과 하나님의 붙이심이 승리했습니다. 믿음은 자기 욕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로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길로 가라. 저기는 건들지 마라. 이제는 일어나 건너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어떤 만남도 어떤 실패도 그리고 어떤 기다림도 하나님 손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 금지된 땅에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허락하신 땅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일사천리로 끝나고 결국 점령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그 때에 맞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실 때가 있고 막으실 때가 있사오니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금하신 곳도 있고 허락하신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신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또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늘 언제나 광야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과 막힌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억지로 내 길을 만들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서 멈춰야 합니까?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로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욕심대로 길을 가려 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도 억지로 열려고 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나아가야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불신앙과 원망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1구역부터 3구역의 모든 가정과 멀리 떨어진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터전에서 수고의 땀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풀 수 없고 막혀있는 것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도시나의 손길을 붙잡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몸에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리마다 주님의 손을 얹어주실 뿐만 아니라 병의 근원까지 깨끗하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약해진 마음에도 위로와 평안을 더하시며 그 고통 중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성호 장로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선거 활동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과 행복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장로님 될 줄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